봄날 오후 대나무 숲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샘물 곁에 앉아 계셨고 제자 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와 예를 올렸습니다. 스승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요즘 저는 인연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도 하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기도 합니다. 스승님, 인연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특정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대에게 하나 물어보겠다. 저 샘물을 보거라. 물은 어디서 오는가? 산 위에서 흘러내려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 물은 언제부터 흘러왔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아주 오래전부터일 것입니다. 그렇다. 물은 끊임없이 흐른다. 하늘에서 비가 되어 내리고 땅으로 스며들고 시내가 되어 흐르고 강이 되어 바다로 가고 다시 구름이 되어 하늘로 오른다. 인연도 이와 같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다. 모든 만남에는 전생의 인연이라는 실이 연결되어 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전생에 500번은 스쳐 지나가야 이 생에서 한 번 마주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렇다면 스승님, 제 곁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은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습니까? 그들은 전생에 그대와 깊은 인연을 맺은 이들이다. 부모로, 자식으로, 친구로, 때로는 원수로 만났던 이들이다. 인연의 실은 한 생에 끝나지 않고 다음 생으로 또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뭇잎을 보거라. 같은 나무에 달려 있어도 어떤 잎은 햇빛을 많이 받고 어떤 잎은 그늘에 가려진다. 하지만 모두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것이다. 인연도 그러하다. 전생의 업보에 따라 이 생에서 만나는 인연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스승님, 나쁜 인연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나쁜 인연이란 없다. 다만 갚아야 할 업이 있을 뿐이다. 전생에 그대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 생에서는 그에게서 상처를 받는다. 전생에 그대가 누군가를 돕지 않았다면 이 생에서는 그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만나는 힘든 인연들을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제자여.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심는 씨앗은 바꿀 수 있다. 오늘 그대가 어떤 인연을 맺느냐가 내 생의 인연을 만든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인연을 맺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샘물을 바라보시며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제 마음이 평온해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어지러워집니다. 어떤 인연이 제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고 어떤 인연이 제 복을 깎아내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인연이란 씨앗과 같은 것이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꽃이 피기도 하고 가시가 돋기도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대 자신이 어떤 씨앗이 되느냐이다. 지금부터 그 인연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자꾸나. 먼저 남의 실패와 아픔을 보며 은밀히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행이다. 저 사람이 넘어졌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마음은 왜 해로운 것입니까? 그것은 마치 썩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은 자신의 내면을 독으로 채우는 일이다. 그 독은 천천히 마음의 밭을 메마르게 하고
복의 씨앗이 자랄 수 없게 만든다. 제자는 문득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동료가 이를 그르쳤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안도감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이 시작이다. 다음으로 만나는 것마다 불평하고 세상을 탓하는 사람이 있다. 날씨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자신의 처지를 탓한다. 그들은 왜 그러합니까? 불평은 마음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새어나가고 만다. 그러한 사람 곁에 있으면 그대의 마음도 서서히 구멍이 나기 시작한다. 감사는 멀어지고 원망만 자라난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대나무를 보거라.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흔들린다 하지만 불평하는 마음은 바람에 부러지는 마른 가지와 같다.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언제나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는 대화 속에서도 자신만을 비추는 거울을 들고 있다. 그것이 어찌 해롭습니까? 인연이란 물의 흐름과 같다. 서로 주고받을 때 맑은 강이 되지만 한쪽만 흐르면 웅덩이가 되어 썩는다. 자기만 앞세우는 사람 곁에서는 그대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그대의 존재가 흐려진다. 그것은 복을 나누는 인연이 아니라 복을 빼앗는 인연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있어도 늘 지쳐있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약속을 입으로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말한다. 그러한 사람은 무엇을 잃습니까? 신뢰라는 뿌리를 잃는다. 나무는 뿌리 없이 설 수 없고 인연은 신뢰 없이 자랄 수 없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곁에서는 그대도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내가 기대를 너무 한 것인가? 하고 말이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또한 남의 기쁨을 보며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 남이 좋은 일을 얻으면 축하하지 못하고 시샘한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을 집어 샘물에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번져나갔습니다. 질투는 이 물결과 같다. 처음엔 작아 보이지만 점점 번져 모든 것을 흔든다. 질투하는 사람 곁에서는 그대의 기쁨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그대가 무언가를 이루어도 그는 축하하지 않고 비교하며 깎아내릴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누군가를 질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모두 그러한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전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 그것은 작은 일 아닙니까? 아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릇에 금이 간 것과 같다. 그대가 아무리 많은 것을 담아도 새어나간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 수 없고 마음을 열 수 없는 인연은 껍데기만 남은 인연이다. 또한 언제나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그대가 어려울 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은 왜 그러합니까? 그들은 인연을 거래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거래가 아니라 함께 자라는 나무와 같다. 한쪽만 양분을 빨아들이면 다른 한쪽은 시들 수밖에 없다. 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대의 실수만 지적하고 그대의 노력은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저를 성장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깎아내림이 아니라 일으켜 세움이다. 늘 비난만 하는 사람 곁에서는 그대의 자신감이 무너지고 마음의 힘이 약해진다. 그것은 마치 햇빛 없는 곳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멈추시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가 말한 그 사람들은 모두 그대
밖에 있는 사람들인가?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혹시 저 자신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 우리는 남의 인연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어떤 인연인지 돌아봐야 한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독이 되는 인연은 아니었는지, 누군가의 복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말이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를, 그들이 지쳐갔던 이유를. 스승님, 저는 제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좋은 인연이라고 믿었습니다. 깨달음이란 그러한 것이다. 아픈 것이지만 필요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복은 그대가 매일 맺는 인연 속에 있고 그대가 매일 품는 마음 속에 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그대 스스로가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까?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남의 말을 경청하고 약속을 지키고 비밀을 지키고 주고받는 균형을 이루고 격려하며 함께 자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복을 키우는 씨앗이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인연들이 만나며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샘물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스스로를 낮추며 흐른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적시고 살린다. 인연도 그러하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얻는다. 제자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웃어주었고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으며 작은 약속도 소중히 지켰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복은 마음의 습관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인연은 거울과 같다. 그대가 미소 지으면 미소로 돌아오고 그대가 등을 돌리면 등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그대 스스로가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어떤 만남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인연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성찰하게 되고 좋은 인연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인연이었는가? 내가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되었는가? 그림자가 되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나은 인연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심는 인연의 씨앗이 내일의 복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인연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